1648년을 종교개혁의 시기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15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봉기를 든 해고, 그리고 1648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최종 결정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는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그런 신앙의 보배입니다. 특히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소요리 문답 1문 제가 문제 읽습니다. 여러분 답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천상 한번 따라서 해야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벨기에, 스위스, 화랑 이런 나라들은요, 기독교 진리를 어떻게 하면 사회에 실현시켜 볼까, 이런 노력들을 다 했어요. 그러나 또 17세기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계몽주의 운동이 유럽으로 번지면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교회의 목적을 인간 중심의 사회로, 휴머니즘으로 이렇게 뒤바꾸는 그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이 사람이 존 오웬입니다. 그는 28세의 목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그 강론의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그 책들 다 읽어봤어요. 신앙인들은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영광 다음에 옵니다. 자, 따라 삽시다. 부모가 웃으면 자녀가 웃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웃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자연스럽게 웃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뭐에 대한 시작이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사건은 홍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홍해 사건은 주로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동화의 소재로 삼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열심히 이제 전진하고 있을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에 뒤에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리고 모세의 군대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쳤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의 그 넓은 매장지 두고서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했습니다.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다를 육지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물속에 모두 하나님께서 수장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짝짝짝짝짝 이렇게 동화가 끝나. 근데 실제적으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큰 뜻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따라서 합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돌아서지 말고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냥 앞으로 전진만 있겠어요? 전진하는데 얼마나 숱한 가시덤불, 돌짝밭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순탄하게만 되어지는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험산 줄령이 있어요. 그때마다 험산 줄령을 만날 때마다 돌아서거나 피해가는 것은 1차 동물이 하는 일이랍니다. 이 1차 동물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대요. 돌아서 버린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연약하지만 전진하라고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홍해 사건의 절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영광이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영광이 되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많은 부분에서 내가 좋고 또한 조직적인 교회가 좋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어느 때 사용되어졌는가? 이걸 보면은 이 홍해 사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와 자, 그러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자, 봐요. 바로의 군대는 홍해를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죽었습니까? 다 죽었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네. 그 다음에 17절. 14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그 다음에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멸망당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말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인생이 푹 썩 주저앉은 다음에
아,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큰 복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 강단에 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20대 때에 여기 동네에 가끔가다 새벽에 뭐라고 하면 소주병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술집에서 같이 놀던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몰랐는데 이분하고 언젠가 내가 술병을 들고 우리 교회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서 내가 그 옆에 가서 그냥 무조건 퍽썩 주저앉았어요. 깜짝 놀라요. 어이, 목사님, 저 술 마시는데 어서 마시세요. 목사가 술 마시라고. 그러면서 왜 술을 그렇게 마시는지 그랬더니 술을 못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아, 목사님, 아무개 목사 알아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 알지. 그랬더니, 아, 저하고 같이 늘 술 먹던 친구였는데, 저하고 같이 늘 술 먹던 친구였는데, 한 사람은 그 술과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목사가 되어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에게 하는 말이, 저도 교회를 가기는 가야겠는데요. 뭐라고 가다가 어디 가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아이 누구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이 귀신이 나한테 말한다고. 그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말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광이 되어지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분기점이 됩니다. 홍해 사건은.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홍해 사건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사건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덕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독교는 맹목적인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죄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사랑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줘요. 기회를 줘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끝에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이라 일컫는 마귀와 거짓 선지자 짐승의 미혹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을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했고
20장 10절에 보면 이제 거짓 이단들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의 영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바로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을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31절, 오늘 보면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림으로 섬겨요. 그게 경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 가족들에게 참으로 경외심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또 홍수 심판을 일으켰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했고,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야 돼.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교회는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뚜렷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는 악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굳은 결의를 함께 꼭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큰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 오순절 교회, 초대교회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세상의 권력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회를 몹시 핍박을 했어요. 우리 말씀 듣는데 좀 집중합시다. 그 헤롯이 야고보를 비롯하여 몇 사람을 처형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세상의 권력으로 참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목숨을 내놓으면서 세상의
굴복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때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이제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믿는 자의 생명의 부활을 보증해 주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교회의 한 지체로 서 있지만 내가 십자가의 신앙에 확실하게 서서 나의 애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참 예수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왜 귀하게 가치가 있느냐?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데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거짓을 일삼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남에게 약속을 한 것을 늘 깨버리는 이런 불투명한 사람이 변해서 깨끗하게 인격이 깨끗해져요. 나만을 알던 독한 이기적인 사람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헌신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진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고. 이 주변에는요 80%가 천주교인들이에요. 이 주변이 다 천주교인들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천주교인들이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개 때 아무개 누구 형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런 예수 너나 잘 믿어, 이런 반응이 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약속 잘 지킵시다. 남을 이해합시다. 남에게 헌신합시다. 그러면요 교회가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봐요. 예수님 구원의 사건들을 많이 봐요. 기적도 보고. 그렇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기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 자기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옛 욕심, 옛사랑 그대로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이 있기에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옆에서 세례 받을 때 끄뻑끄뻑해. 믿는다고 해. 믿는다고 해. 아멘이라고 해. 그냥 억지로 아멘. 억지로 믿습니다. 근데요, 자기 마음엔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에 진짜 안 믿어지는 것을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종교꾼이 되어버리면 일평생 뭐가 되느냐? 거짓 신자가 돼요. 참 신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다면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 그 다음날 모세는 애굽인들의 무기들을 한데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는 바다 물결에 의해서 이 무기들이 바닷가로 밀려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무기들 애굽 사람들 군인들은 다 죽어가면서 죽어갔지만 모세는 그 무기들 이런 걸 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무기를 공급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작전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아주 강한 어떤 일들, 또 나에게 아주 극심한 어려운 일들을 딱 앞에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일이 돼요. 내가 아파도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가난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안 아픈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나이 26살 먹었는데 이 사람이 신학을 딱 들어갔어요. 공부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몇 개월 살지 못했네요.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한다냐면, 하나님, 이제 몇 개월 남은 삶 나는 영원 사랑하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영원 사랑하는 시간으로 몇 개월 남은 삶을 보내겠습니다 하더니 몇 개월 동안에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하더니 나는 영원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몇 개월의 과정을 글로 쓴 게 책으로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지 못했다면 왜 나는 이렇게 젊을 때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신학교까지 왔는데 나에게 이런 왜 죽을 병이 들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원망할 텐데 그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내 영혼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아요. 그리고 그걸 보게 돼요. 내 인생이 밝아집니다. 그렇구나.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예수 이름 믿으라고 복음 전해야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핍박했는지. 그런데요, 목사된 이후에 동네를 찾아가면 동네 사람들이요, 정말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따뜻하게 맞아줘요. 아이고, 오 목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셔. 오 목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셔. 저는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 1년에 2차례씩 만날 때마다 저에게 꼭 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들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러면 오 목사님 오고 오 목사님이 왔다 갈 때까지는 술 안 마시고 오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족구하자. 술 먹고 날라리 치지 말고 족구하자. 그리고 부인들한테 편지 써갖고 와라. 내가 한 번은요, 부인들한테 편지를 써갖고 왔는데 친구들이요, 야, 이게 우리 친구들 모임이냐 문학의 밤이냐 그러면서 하는데 그 편지들 읽고 부인들이, 이야, 이 친구들은 이렇게 멋있냐. 이거 부인들이 반해가지고 부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디를 가면요, 흙탕물이 맑은 물이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우리 임직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되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되고, 안수집사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부끄러운 직책자를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온 임직자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서 우리 전저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생명의 이름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복